임재하셔서 성령이 성령 부어주신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도 똑같은 성령 강림으로 부었단 말이에요. 강림은 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물론 어감이 하나님 위에 계시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미 성령은 와 계셔서 편지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말은 사실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와 계신데 그분이 역사할 때 필요하셔도 또 이 사람에게도 가시고 저 사람에게도 가시고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는데 왜 꼭 강림이라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하고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일회성이다 뭐 또 계속 된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치지 말고 포인트는 뭐냐, 성령을 받는 그것이 포인트지 뭐 일회성이다 이회성이다 계속된다 이게 무슨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미 성령은 창세기부터 임하셨는데 태초 임하셨는데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개혁파가 지금 중요한 주장하고 있는 이 성령 편애성과 또 오순절파가 주장하는 계속성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그것 가지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있어요. 질문 있는데요. 네. 그러면 임재하고 성령 강림하고 어떤 차이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사실 영어는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미 태초부터 와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물론 뭐 강림이라는 말도 맞긴 맞죠. 왜냐하면 공중에서 내려왔다 강림이죠. 근데 바로 옆에서 또 오셨다 그러면 임재다. 옆에서 오시든 위에서 오시든 성령은 편지하에 계시니까 강림이라고도 쓸 수도 있고 임재라고 쓸 수도 있고 다 맞다 이거예요. 근데 더 맞는 용어는 임재다. 강림이라기보다는 강림은 우리가 그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그런 어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임재다 하면 어디서부터 위에서 오셨던 옆에서 오셨던 관계없이 임하신 걸 임재라고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임재할 때는 충만하게 임재하는 거하고 그냥 우리 그러니까 악한 영역에 있을 때는 성령님이 임재가 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악한 영역이 충만하게 있을 때는 성령님이 임재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임재하시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게 지금 크리스찬이 모인 게 아니고 악한 군단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때도 똑같이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야. 성령님은 대적할 누가 있습니까?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불문하고 성령님은 역사하시면 어느 것이든지 다 가실 수가 있고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대적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 안 가실 수, 그러니까 못 가실 곳이 없고 또 하나님은 대적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악한 지역이나 성령님이 가셔서 어떻게 거기서 역사를 잘 하실까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악한 것이 아무리 발버둥이고 아무리 용어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령님을 어겐스할 수 없어요. 그 악령들이 이런 장난 저런 장난 다 하고 귀신들이 하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다 물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집사님은 너무 좀 이렇게 낮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고 한마디 말씀에 이 세상이 지어졌고 세상이 그야말로 불못으로 들어가고 한마디 말씀에 그런데 이 귀신들 뭐 은사자들이 좀 더 하셨겠습니다. 좀더 정말 될까요? 네. 그래서 은사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기 살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악한 영을 봤다고 해서 기도로 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간증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성령님이 이제 기도를 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악령을 그러면 쫓아내는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일을 안 하신 건가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악령을 쫓았어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걸라면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악한 그 집안에 악한 영이 계속 존재했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 악령을 쫓았어요. 그때는 성령 계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악한 영을 더하게 만들어요. 그럼 성령님이 거기 계시는데 왜 그때는 안 없어지고 기도하니까 없어진다 이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성령님은 편지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든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거 다 아시고 계시고. 근데 지금 그 악령들이 역사하고 지금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 시대에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지금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아무리 괴계를 쓰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컨트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죠. 그럼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만큼 더 세게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냥 두시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그냥 뭐 천사 천군 보내서든지 그걸 다 제압하시고 좀 좋은 세상 만드시고 더 좀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도 좀 살기 좋게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신 중에 계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면서 거기를 포인트 두시고 하나님 지금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냐?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밤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새날이 오듯이 밝아지듯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가장 다크한 그런 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죄악의 시대가 점점 더 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악이 점점 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오고 자꾸 그러는 것이 우리는 뭘로 받아야 되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징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그것을 그냥 놔두시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뜻이 계해서 그러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더 자세한 것은 어디에 보면 아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게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악한 것들도 사단도 거의 사무가 납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그들이 뭐 기사와 이격도 행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을 만한 이제 죽을 것 같다가 또 살아나고 또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불도 뭐 하늘부터 내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믿고 그렇게 된 게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되는 거냐?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못하시게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그것들이 다 이제 힘을 잃고 다 그야말로 멸망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모든 되어져가는 일, 창세기부터 지금 모든 되어져가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악한 세상도 역시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되어지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우리가 깨닫고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악한 것들이 그렇게 있으면 우리 성령께서 미리 아시고 다 몰아내 주시면 귀신 들릴 이유도 없고 귀신들이 바로 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도 신앙생활 잘할 텐데 왜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셔서 몰아내 주시고 그러십니까? 그건 기도 응답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 가운데 모두를 다 주장하시고 마귀까지도 주장하셔서 지금 운행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고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중에 두시고 그것을 다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중에 있으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악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주장하신 분이요. 선한 자는 선한 일에, 악한 자는 악한 일에. 그러니까 악한 자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진실로 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되냐는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악해져가고 점점 더 죄악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가다가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을 때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서 주님이 오시게 돼요.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죄악을 물리치고 또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고 죄악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고 그래서 많은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그때그때 그런 형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올해보다 내년은 더 험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이나 2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제약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는 우리들 이제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가가지고 또 후년도에 가서 보면 그때가 더 낫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후사들이 생기면 다시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또 손주들도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데요. 축하도 하고. 근데 참 그게 진짜 저는 때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후사들이 살 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부담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이 사단의 역사가 바로 할 텐데 그때 저들이 과연 참 저걸 다 이기고 그 고난 가운데 살려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요. 이게 손주들 생기고 앞으로 후사들 생기는 것이 보통 이게 참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또 신앙생활 잘 하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쉽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앞으로 살면 살수록 엄청난 환란이 있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참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날이 계속해서 앞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잘 살 날이 오겠다. 여러분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날 오지 못해요. 물론 물질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물질적으로도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져 가다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오실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준비해야 될 건 뭐냐, 그런 그 환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 지키고 또 신앙생활 끝까지 인내 가운데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잘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진실로 우리의 복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무장시켜야 돼요. 앞으로 좋아질 것 생각하지 마시라고 해야 돼요. 앞으로 점점 더 험해져 가고 어려운 그런 그 앞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충만하게 여러분들 항상 무장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무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천진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그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연약하시고 하나님이 연약하셔서 악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난무하고 하는 걸 그냥 두시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다 하나님이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알곡과 쭉중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런 그 환란과 또 어려운 시험 같은 것이 없으면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666표 그거 왜 주어져? 왜 그게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허락하시냐? 바로 그거예요.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그걸 알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되겠다는 거죠. 대비하는 것이 뭐냐? 돈 가지고 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대비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살 길은 이 신앙생활밖에 없다. 또 하나님 잘 사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주입시켜서 그들이 진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신앙 안에서 굳게 서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잘하는 목회예요. 그들 구원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을 주시고 부르신 거죠. 우리 혼자만 잘 되기면 얼마나 쉬워요, 그거야. 우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을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양육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족함이 없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보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세요. 아까도 얘기했을 대로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때 내년도는 좀 올해보다 살기 좋겠지. 아닙니다. 설령 경제적으로 좀 펴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절대로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힘들어져가고 악해져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금방 느끼잖아요. 벌써 작년보다 올해가 얼마나 악해진 걸 느끼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 없었어요. 거의 아주 특종이나 나왔어요. 특종. 근데 지금은 그게 아주 보편화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악한 시스템인가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그만큼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세상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타락에 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이 세상 멸망도 마찬가지예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다가 더 가지 못하면 그게 이제 주님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하실 때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을 항상 주입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된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싹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런 악한 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계획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금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아시고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주신 우리의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알고 거두는 그런 사역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중차대한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생명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이런 기로에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성령론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그랬죠? 성령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첫째,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삼위일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삼위일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론은 중요하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에 대하여 기독교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현재적인 분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역사적 현실에 대하여 무의미한 분일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현실 도적인 현실이 모든 것을 숙명으로 생각하여 버리는 신앙이 될 것이다. 결국 성령 가운데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그의 종말론적 희망과 기다림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 이해할 줄 믿고요. 둘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과 화해는 단 한 번, 그러나 모든 세대에 대하여 일어났다.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제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실현시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성령님이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리하여 우리 밖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건이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우리 안에서 현재화될 수 없다. 그죠? 예수님은 다 이루셨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그렇게 되게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잠깐만 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귀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귀신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이 귀신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면 그 귀신은 다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러가게 돼 있고. 근데 분명히 귀신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혼자 그 산기도를 간다든가,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든가 할 때, 그런 때 이 귀신들이 많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 있으신지 몰라도 저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할 때 귀신이 틈타가지고 귀신이 겁도 주고 한 그런 체험도 있는데요. 그 물리치는 건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건 물러가게 돼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그거 다 알아요. 그러면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명하면 금방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좋은 게 뭐냐 하니까요. 방언기도입니다. 그때 좋은 게. 그러면 귀신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방언기도는 참 많은 경우에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귀신과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낌새가 그런 건요, 거의 다 귀신들이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기도 잠시 멈추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물리치든지, 그렇게 되면 금방 깨끗해집니다. 그럼 금방 알아요. 벌써 영적으로 와요. 그러면 이것이 물러갔구나 하면 벌써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런 어떤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간 것이 벌써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귀신과도 싸워보시고, 그것도 물리치는 그런 경험도 하시고 다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권세 있으시고 또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가를 여러분들 새삼스럽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다.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안 계시면 하는 그런 전제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리스도를 일깨우고 전적으로 그 자신을 그리스도께 종속시켜 그리스도가 교회에 맡긴 사명과 위탁을 이루는 것이다. 자, 교회란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보세요. 교회란 다 아시죠?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죠. 교회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 있다는 거.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교회, 이게 진짜 교회죠. 이 교회는 엄청나게 좀 크죠.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거기 들어가는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다. 이게 우주적인 교회. 근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보이는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들 하나하나 뽑으셔서 우주교회의 일원이 우주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 이 우주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차게 되면 그때가 바로 종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민타임에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 중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교회,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우리 성령이 역사하셔야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며 희망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하며 더 나아가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에 반항할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자신 그리고 성령이 그의 능력과 임무를 장악하는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된다. 여기서 교회는 그 자신이 무엇이라는 것뿐 아니라 그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경험하게 된다.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현존과 능력 안에 존재하며 성장한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새롭게 인도하여 본래의 목적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 본래적 본질과 의미, 삶의 목적 등을 상실하게 된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교회 주인이 하나님 아니세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시고 똑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안 계신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넷째, 역사의 종말론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역사의 종말론적 의미.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역사의 종말은 우리 현재와 상관없는 신화적인 미래가 되게 한다. 성령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오늘의 역사를 개방시키고 인간과 세계를 역사화시켜 창조적이며 더 나아가 진실적인 삶을 살도록 한다. 성령은 성취될 약속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된 세계가 현재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살펴볼 때에 성령론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신학을 참으로 그리스도교적으로 만드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령론은 성경과 조직신학의 핵심적 교리이며 성령의 사역에 관한 진술은 신앙과 신학 체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은 성령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특별히 우리 개혁신앙 쫓는 우리에게 상당히 부족하였다. 성령론은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총체적으로 연구하여 그의 현존하심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1장 성령의 칭호. 이건 뭐 사실은 여러분들 다 보시고 그냥 지나셔도 돼요. 이미 다 아시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시는 건데 9시 언제까지라고요? 10시 반. 10시 반까지 1시간 남았네요. 예. 자, 1번. 구약에서는 성령님을 루하로 사용한다. 루하, 영이다, 바람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호흡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만 보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작은 1번, 하나님이 영이다. 우리가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주의 신이다, 주의 영이다. 똑같아요. 근데 가로는 좀 채워주고 가야 되겠죠. 그럼 가로의 작은 1번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게 가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절대 속성인 전능하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절대 속성인 전능하심이 있으시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이번에 주의 신, 주의 영, 거기에 그 가로는 성령님은 현지하신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시다. 제가 왜 이렇게 좀 서둘러서 나가냐 하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알아야 되실 거 앞으로 좀 할 시간을 좀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고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나가보자. 사실은 오늘 한 30페이지까지 나오고 싶었는데 역시 주관만도 그렇게 못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나가면 이거 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서두른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강하죠, 뭐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에 성신, 그레스루아, 거룩한 신. 그 다음에 5번에 신, 영, 뭐 다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신약에는 성령님을 푸니마라 사용했다. 푸니마. 그렇죠? 푸니마로 됐죠. 근데 이 푸니마가 꼭 성령님만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인간의 영도 푸니마로 쓴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 또 사람의 영도 푸니마로 쓴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구분하려면 하나님의 영이냐 사람의 영이냐 구분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앞뒤로 잘 보셔가지고 매치가 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한 구절만 딱 보게 되면 이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보는 것이고 또 우리 그 성경을 이해할 때 건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푸니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영, 또 사람의 영,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5페이지에
이제 그 다음에 주의 영이 나오죠. 또 역시 마찬가지죠. 주의 영. 네, 어디가 있습니까? 3페이지 2번도 안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또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들 정리해서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주의 영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 뭐 다 똑같은 거죠. 저 예수의 영. 목사님 3번에서 2번 안 해주셨는데요. 네? 3번에서 2번에 3페이지 2번에 바로 3페이지 1번에 3페이지 2번 바로 아까 했는 것 같은데. 했어요. 네. 영이신 성령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 절대 속성이시다. 안 했습니까? 성령님은 편지하신,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 다 계신 하나님이 절대 속성이시다. 난 그 위에 것도 좀. 그 위에 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절대 속성인 전능하심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성령입니다. 이 얘기죠. 전능하신 성령. 그랬으면서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창조주시고 뭐 마찬가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한 분인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페이지 진리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영, 예수의 영, 또 그 다음에 또 진리의 영이 나오죠. 네, 그 진리의 영 그 밑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자, 무시아 베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하실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네? 마게도냐죠. 그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사건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선교를 다니는데 어디에 가든지 선교 지역은 있고 그 다 지금 처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로 와서 도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시구나. 거길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했어요. 우리가 지금 뭘 위해서 부름받았냐?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 이름은 우리가 다 해야 되겠고 참 열심히 해야 되겠고 다 힘써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는 사역 다 선하고 구원 사역이고 다 중요한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될 사역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다 달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덤벼들다는 큰 꼬닥쳐요. 자, 바울 사도도 선한 일, 전도할 일 다 있지만 다 퍼져 있는 게 다 전도할 지역이지만은 하나님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역하실 때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뜻대로 하게 되면 선한 일도 열매가 없고 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한 건 우리가 예민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과연 해야 될 바가 무엇이고 한 것을 예민하게 잘 깨닫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무조건 할 게 아니고 항상 성령을 따라가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성령을 앞질러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수없이 봤기 때문에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성전도 짓고 그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얼마나 다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위한 일이고 다 해야 될 일이고. 근데 그 성전 짓는 것도 그렇고요. 다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시험 들고 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짓기 전에 진실로 확실히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밝게 알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한 번 기도해서 야 이거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 뜻이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중요한 사안일수록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몇 번 여쭤봐도 괜찮아요. 하나님 절대 놓아지지 않으세요. 확실하게 응답받고 하세요. 더군다나 큰일, 이 교회 짓고 하는 일 같은 건 진짜 그래요. 또.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뜻대로 그냥 하다가는 진실로 큰 문제가 생겨요. 저는 지금 주위에 보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지 않냐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고 또 제 친구 목사님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또 다 봐왔고 그 많은 큰 재산도 잃어버리는 걸 봐왔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소욕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안 통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이거 아주 처칙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참된 가로 인생의 기본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 참된 인생의 기본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요. 진리형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정의롭게 살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며 살게 하시며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케 하심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다. 네. 뭐 당연하죠. 근데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정의롭게 살게 하신다. 그렇죠. 뭐 거룩하신 영은 우리를 항상 의로운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서부터 났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육적으로 사니까. 자, 그 숙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잘 연구해서 넣으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절대 틀림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얼마든지 저예요 지금. 그러면 도대체 성경 말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연구해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얘기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네. 그 다음에 6번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에 이게 뭐 잘하는 거죠.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양하게 번역이 되기도 한다. 긍정적에는 위로자로, 개혁 성경에는 협조자로, 개혁 표준 성경에는 상담자로 번역하고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또 나에게로 나온다. 예수님이 또 성령께서 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 성령 하나님은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영이시죠. 똑같아. 그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혜사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이다. 보혜사란 대언자, 중재자, 위로자, 돕는자, 조력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씀에는 나도 보혜사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도 보혜사다. 근데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거기서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대언자여 우려자여 돕는 조력자로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알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돼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증거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분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또 증거 때문에 하나님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증거는 절대로 우리가 아닙니다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설령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쩌고 여러분들이 거듭나고서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면 세면 음성이 들릴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고 또 주님은 누구시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세면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게 속에서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부인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래도 내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성령님은 아마 책망할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로마서 8장 26절 살펴봤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까?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실까요? 성령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고 죄짓고 또 죄짓고 나서 참 이 마음이 상하고 그 악한 것에 찢기고 또 악한 것에 넘어지고 또 고난받고 이런 모든 모습을 보니까 성령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죄에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일 때 성령님이 얼마나 애타하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 다음에 바로 보증하시는 성령님이시다. 보증하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의 덕이냐? 성령님의 덕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또 하나님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성화의 길을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험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의 조류에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냥 거기에 편지해가지고 그냥 같이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제약 이루고. 그러니까 편해요. 죄를 질 일 있으면 그냥 치고 그냥 적당히 살면서 육신의 정욕 가지고 그냥 먹고 입고 원하는 대로 살고 하니까 제약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더 재미를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약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여러분들 참고 견디고 좀 더 쓰고 하면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힘든 것은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고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60년 고생은 쉬워요. 그렇죠? 근데 마음고생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게 영적인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고생을 우리가 하지 않고 충만하게 하려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과의 싸움 이런 다 이겨서 여건이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이 평안하고 뭐 어려운 게 닥쳐도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너끈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영이 제일 중요하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면 그다음에 뭐요?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강건함도 또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다 어디에 먼저 기본을 두느냐? 바로 영적인 면에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틀려지면 그런 것도 저절로 다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또 육신적인 면을 잘 되면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그 삶의 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상시된 삶이다, 잘못된 삶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왜?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순서는 영적인 복, 그 다음에 세상 복, 또 육신적인 복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보이는 거 이것이 먼저 얻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개 사람들이 대개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반대가 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육신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뭐냐? 영혼이 잘 돼야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그렇게 자꾸 우리가 가르쳐서 그들이 그걸 확실히 믿고 그런 방향으로 사는 자세를 갖게 되면 그들은 저절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보이지 않아서 문제지. 우리가 지금 영혼이 얼마나 갈급해져 있고 아무리 겉으로 잘 입고 잘 먹고 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고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을 못 들으면 그건 참으로 영적으로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성경 보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 그걸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웃고 하는 이거 참 지금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굶주리는 건 금방 알지만 영적으로 굶주리는 건 모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자꾸 지적해 줘야 돼요. 그래서 또 리마인드 시켜주면 그러면 그때만큼이라도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거기 또 휩쓰다가 또 얼마 정도 세월이 지나면 또 옛날로 또 들어가요. 그러면 또 얘기해 줘야 돼요. 자꾸 여러분 자꾸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깨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또 얼마 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돌아가요. 또 아닙니다 하고 또 그래도 또 깨우치고 또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제2장 성령의 상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 뭐 생기니 불이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금방 알 거예요. 이제 가로만 좀 채웁시다요. 성령의 사역과 인격을 예시하는 데 사용한 상징이 있다. 상징이죠. 상징. 성령의 상징. 상징이란 사물 자체를 나타내주는 모형, 표상을 말한다. 예. 그렇죠. 상징이란 사물 자체가 아니죠. 아닌데 사물 자체를 나타내주는 모형이나 표상을 말한다. 마치 흰옷이 순결을 상징하는 것 같이 성령도 성령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성령의 상징이란 성령 그분 자체의 실체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성경에 보면 생기로도 표현하고 있죠. 생기로. 이제 그래서 호흡, 숨이라는 뜻이다. 근데 이 말은 또한 가로 생기로 번역이 된다. 생기로 번역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가로 생명의 본질은 영에 있다. 생명의 본질은 영에 있다. 그렇죠.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니까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죽었다 하는 건 뭐예요? 심장이 멈춰 있으면 죽었다고 그래요. 영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죽음과 우리 인간들이 정의하는 죽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지금 걸어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죽은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영안으로 안 되죠. 근데 몇 번 얘기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 죽었구나, 이 사람 살았구나. 그 사는 사람한테 당연히 죽었다고 하면 아마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여러분들 붙잡아 보시고 빨리 살려야 돼요. 자, 죽은 사람 살리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전도에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면 그 죽은 사람 살린 거예요. 네. 한 사람 영혼 살리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살렸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급이 큰 거예요. 그 전도 상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처음 만난 사람들 한 2번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사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들 참 여러분들이 정열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셔서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데 참 힘이 들죠. 그것에 여러분들이 많은 정열을 쏟으시고 힘을 좀 쏟아셔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과 많은 성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마음과 그런 자세가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영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생명 자체는 영이 기인되었기에 성령이 함께한 자는 살아있으나 반면에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몸은 살아있더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다. 당연하죠. 몸은 살아있더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다. 참된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성령은 생명의 수요자인 동시에 생명의 지배자요 또한 생명의 근원적 영이시다. 그러므로 영을 호흡, 숨, 생기라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능력을 뜻할 것이다. 또 성령의 상징 중에 불이라는 게 아주 대체적인 것이죠. 불로 세례 주신다. 또 불같이 임하셨다. 또 모세가 섬 하나님 만나뵐 때 거기 무슨 나무죠? 떨기나무가 불탔다. 그런데 그게 나무가 타지 않았다. 바로 성령의 임재를 뜻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상징 중에 불로 많이 상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 중에 그러니까 작은 1번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이게 이제 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에 보면 정결케 하는 의미가 그 2번 위에 성령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심을 알 수 있다. 그게 뭐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그런 징조다, 그런 상징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심을 알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2번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다. 불은 그렇죠. 태우고 불을 지나라고 그랬죠. 그 이제 전리품 같은 거 불을 지나라고 그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밝은 빛을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뜨거운 의미가 있다. 불이 뜨겁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뜨겁고 성령이 마시면 우리 마음이 참 불같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생기고 그런 다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하늘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그 페이지 6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불심판이라고 그러죠. 불심판. 5번
하늘의 능력을 의미한다. 하늘의 능력. 네, 하늘의 능력. 그 밑에 보면 하나의 능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물이 나옵니다. 물. 예수께서 일체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거든. 성령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심령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역시 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 생수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외에도 성령을 물로 상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령을 물로 상징한 이유는 무엇일까? 1번에 성령이 생명의 근원임을 의미한다. 성령이 생명의 근원임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육체적 인간 생명 유지에 필요 불가한 것처럼 성령은 영적으로 인간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우리 몸에 70% 이렇게 물이 있다고 그러죠. 똑같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꼭 성령이 계셔야 우리에게 갈급함이 없고 또 영적으로 채워지죠. 보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을 끊임없이 마심으로 성령을 끊임없이 마셔야 된다.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계속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다 공급받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한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받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이거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보통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이 얘기해요. 왜 꼭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주십니까? 기도 안 하시도 하나님 우리 사정만큼 다 하시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도 달라 하고 저것도 달라 하고 또 이렇게 다 구해야 됩니까? 거지도 아닌데. 어떻습니까?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구해도 됩니까?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십니까? 예. 참 이런 얘기 들을 땐 제가 왜 꼭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도 안 그런 얘기 들을 땐 참 답답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뒤를 봤다고 하지만 사실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데 영을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물론 그 당시에 모세의 등을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건 자칫 모르겠지만 등을 봤다. 영이신 하나님이 등이 있으시겠어요? 그지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본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을 경외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힘써야 되고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 생활에 힘쓰는 건 참 좋은데요. 말씀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헬라어 다들 하셨어요? 헬라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자, 말씀에 보면 지금 말씀이 기록된 걸 뭐라고 합니까? 글자로 기록된 걸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는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로고스가 우리가 대할 때 성령이 감동하신 역사 가운데 레마로 변할 때만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되는 말씀이 돼요.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부제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고 감동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는 것은 레마로 바뀌는 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도 그냥 무조건 대하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대하세요. 내가 이 성경을 지금 보는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도우셔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보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보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쓰실 때 모세를 사용하셔서 쓰셨다고요. 그 모세가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받을 때에 감동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 상태를 저도 좀 갖게 해주세요. 저도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 생각은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 개별적으로 그분이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읽었을 때 말씀이 무용하다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당연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어떤 감동이 없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하면은 그게 어떤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알게 되지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나 은혜가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그냥 보면 다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벌써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서 그 말씀이 레마로 변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레마는 개혁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안 들린대요? 레마는 개혁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글쎄 그게 개혁주의가 아니다. 근데 목사님 물론 이제 그 개별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해서 말씀이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내가 부족해서 역사를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말씀은 누가 보냐 어떤 사람이 보냐 믿음 있는 사람이 근데 보냐, 그 말씀 자체는 다를 수가 능력이잖아요. 있죠. 그건 당연히. 예, 말씀 다를 수가 자체는 있는데 능력인데 목사님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말씀이 능력이 안 된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말씀 자체는 본세가 부동이 아닌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대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부딪히냐 어떻게 역사되냐 하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대할 때 믿음이 없는 자가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봤다고 봐요. 그러면 그에게 아무런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는 자가 보고 아 이건 신화다 이것은 또 그냥 허황된 얘기다 꾸며낸 얘기다 그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 있는 자가 이것을 보고 깨닫고 은혜 받게 되면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에 따라서 그 정도와 가치는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성령을 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깨닫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면 똑같은 옛날에 보았던 그 말씀에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를 지금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이 그 당시의 믿음과 또 보는 사람이 얼마나 성령께서 또 감동하시고 역사하셨는가 그런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지고 또 그 정도도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로고스에서 레마로 바뀌는 그런 상태가 될 때 큰 역사가 나타난다. 예전에 소그룹에서 이제 그 순원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대하면서 은혜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장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꾸 믿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몇 달 후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안 믿어지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때와 경륜이니까 기다리십시오. 계속 강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개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 점점 신앙도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되게 견고해지고 또 이런 은혜도 받고 하면서 영안의 눈도 열리고 그 성경을 볼 때 그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그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나 처음에 딱 와가지고 그야말로 첫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거듭나고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찬스는 아주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성경 말씀 똑같은 말씀을 봐서도 오늘 봤을 때 하고 또 내일 봤을 때 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든가 또 우리가 어떤 그 사모하는 마음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따라서 그 성경 볼 때의 그 은혜를 임하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쪼록 성경을 보실 때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또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행하시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 성경 보실 때 그런 자세로 보시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저는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시겠지만 보실 때 항상 그런 사모하는 자세와 또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하시면 그 많은 그 효과적으로 더 은혜를 받고 또 성경 말씀을 깨닫는데도 많은 그 유익함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냥 알려고 하게 되면 지식만 알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유효함이 없어요. 유익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영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받으면 그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되거든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시간이 가서 다음에 가겠어요. 그 다음에 물 2번 1번 밑에 거기 스페이스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괄호가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 1번 밑에요. 성령이 생명의 근원임을 의미한다. 이것이 1번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인간에게 있어 우리 육체적 인간 생명이 유지해. 예. 그다음에 그 불가기라는 것처럼 예. 그러면 성령은 영적으로 인간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예. 성령은 영적으로 인간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그 다음에 2번 죄를 씻음. 죄를 씻음. 그리고 3번에 심판의 물. 심판의 물. 그래서 노아의 홍수, 또 바로의 군대 이런 것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지만 불순종과 거역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물이 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지만 불순종과 거역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물이 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렇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건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도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하시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을 거듭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지 우리는 알 바가 없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시냐, 성령이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씻기심으로 죄 가운데 죄로 죽었던 영혼을 씻기심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성령은 바람으로 상징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근데 바람으로 상징할 때 1번에 바람같이 온 세상에 편지하신다. 뭐가요? 성령이 바람같이 온 세상에 편지하신 게 성령이시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성령은 편지하여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죠. 물론 답답해서 그런 그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열심히 또 나오죠.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다 좋은 건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고 속삭여도 성령은 다 아시잖아요. 예. 사실 부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죽 답답하고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꼭 좀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부르짖던 속으로 가만히 기도하든 조용하게 기도하든 효과적인 면은 절대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자세, 마음 자세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삭이셔도 얼마든지 성령은 다 아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바람같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바람같이 끊임없이 움직임을 의미하고 있다. 지구상의 기상의 변천에 따라서 고기압이 저기압을 향하여 움직여질 때 그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역사하신다 하니까 뭐예요? 쉬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도 쉬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냐고.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도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건 뭐냐?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니까 어때요? 좀 든든하시죠.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성령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의미한다. 그죠? 바람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하는 것 다 그것은 임의로 하는데 그와 같이 성령께서도 역사하실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은혜 주실 사람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 성령이 임의로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뜻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왜 저 사람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왜 은혜를 안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가끔 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나는 왜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또 응답도 하시는데 나는 왜 안 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투정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투정할 일이 아니죠. 왜냐? 성령께서 뜻을 따라 하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저 사람 응답 받은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시면 아마 하나님이 핵심을 얘기해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지혜롭게 잘 기도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고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거예요. 내가 왜 이 문제로 인해서 걸려서 이렇게 안 되느냐, 저 사람은 잘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어서 누구에게든 다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우리 인생은 마땅히 성령이 운행하시는 방향을 쫓아 행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어렵고 다른 사람은 왜 저런 혼란을 안 당하는데 나는 당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개체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하나님 반드시 뜻이 계시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이 잘못됐냐,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서 또 잘 모르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금물이고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받으셔서 고칠 건 고치고 행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의 문과 축복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또 복을 받고 응답도 받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조건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건 없어요. 구해야 돼요. 첫째로 구해야 되고, 근데 구했는데도 안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주셨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안 주신 이유가 바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한 것은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잘못 구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거 고쳐서 올바로 구하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잘못 구한 것이 아니고 올바로 구했는데도 안 주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실 때까지 기다려.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처방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응답하실 때도 때와 시기 다 하나님 소관에 있어요. 우리는 왜 안 주십니까? 내가 오늘까지 꼭 필요한데요. 안 주십니까? 우리는 그런 때가 많은데요. 늦게 주시는 것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늦게 주셨구나. 그것도 은혜가 되고 그것도 또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날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선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달이 나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야단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 길이 참고 그렇다고 해서 기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예. 기도할 때 보통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럴 때 우리는 꼭 주신 것을 믿고 성토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또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신 걸 믿고 성토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를 안 한다고 할 때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참 좋은 질문이네요.
그게 빌립보서 4장에 있죠? 네. 빌립보서 4장에 있을 것 같은데 얘들이 믿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모든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주신가 보험함을 지키신다. 네.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죠. 기도했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문제 가지고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이제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럴 때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자꾸 불안하고 의심이 나고 하면 그거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건 완전히 100% 하나님께 의지하고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다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을 가진 분은 참 적지 않을 거예요. 참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진짜 그렇게 확신이 되고 이제 하나님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한 건 벌써 응답 받은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확신이 오고 또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왔다면 벌써 벌써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확실히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기도를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 할지라도 자꾸 의심이 오고 불안하고 그게 확신이 안 오면 그거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못되죠. 믿음은 전적으로 100% 의지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올 때까지 확실한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목사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아닌데 자기가 원해서 쉽게 말해서 내 믿음으로 이거 받을 거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나 그거 준다고 약속도 안 했는데 혼자 믿냐 이러지 않을까요? 그건 좀 너무 허황된. 참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뭐라고 한 걸 자기 확신 뭐 이런 거. 네? 자기 확신 뭐 이런 거. 아니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에요. 그건 자기 체면. 이렇게 자기 믿습니다 하면 나중에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또 여러는. 근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확신이 온다면은 그건 참 좋은 일이고 그건 은혜스러운 일이지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진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온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제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믿음에서 4장 1절 7절 같은 말씀이 가슴에 완전히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건 응답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처면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거기에 핵심은 뭐냐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나온다는 자체는요 그냥 보통 단계에서 감사함이 안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위기에 당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이든지 아니면 회사든지 문제가 생겨서 도산 위기에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믿음이 있어서 이 문제 확실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가 있느냐니까 벌써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은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면 믿음이 또 오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같이 또 역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힘쓰라고 되었죠. 성경은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감사한 내용대로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묘한 그 매력이 있고 또 묘한 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감사를 참 기뻐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 감사의 내면에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또 도와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고, 설령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런 믿음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되지도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어진 역사도 임하고요. 또 감사로 기도하는 그 자체는 벌써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그게 두루두루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참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기준을 세워놓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오래 하다 보면 그게 그야말로 진짜 믿어지는 같은 그런 잘못된 가능성이 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체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 진짜 주시는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자기가 어떤 일률적으로. 그래서 그전에 한동안 그 한국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방언을 가르쳐 준다. 또 방언을 잘 준다 하는 그런 동사들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건 참 잘못된 거죠. 예. 그거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했습니까? 5번 합쳐입니까? 4번? 시간이 일단은 30분 내에 정말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예? 10시 반. 다 끝났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11페이지 5번까지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가로 채웠는가요? 안 채웠습니다. 4번, 5번. 4번, 예. 예. 4번 성령도 우리 삶에 새 힘을 주신다. 그 위에 것이 그렇고요. 성령도 우리 삶에 새 힘을 주신다. 그리고 5번에 성령의 역사의 다양성을 뜻한다. 성령의 역사의 다양성을 뜻한다. 예. 성령도 우리 삶에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조금 같이 잘못하게 했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명령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해주세요 하고 막 그냥 묻고 명령하는데 참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간구를 해도 우리는 참 간구할 만한 그런 자격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간구할 게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시는 그 은혜만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부르듯이 좋은 부리는 거 그런 자세를 그냥 막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참 잘못된 것이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최선의 그 겸손한 자세와 경외하는 자세, 또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대단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십니다. 다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참 옳다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이 참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자세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5시간에 걸쳐서 성령론 첫 번 강의를 나간 후에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오늘 또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우리가 올바로 받아서 참으로 우리 심령이 강건함을 받고,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함 받고 또 진보가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주를 섬기고 또 사역할 때 많은 도움이 있게 하시고 또 유익함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아는 데에 전심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잘못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데 참으로 유익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받은 말씀이 다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사역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밤늦게까지 참 공부하냐고 수고하신 온 신령들 하나하나 다 긍휼히 보시고 저희들 가정과 또 직장과 하시는 사역 위에 또 교회 위에 두루두루 은혜와 복을 나눠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귀한 사역자들 다 되게 복을 나눠 주옵소서. 들어간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